얼마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한때 유행했던 것 가운데 자서전 쓰기 운동이 벌어졌을 때가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은퇴한 장로님들도 자서전 쓰기 문화교실 같은 데도 가보고 그러면서 참 요즘 읽기는 쉽지만 쓰기가 쉽지 않은 때에 자서전 쓰는 열풍이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자서전을 쓴다면 여러분들 일생 돌아보면서 자서전은 과거를, 내 삶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또 자서전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두환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그 출판돼서 나오는 자서전들 보면 그 안에 자기 미화를 시키다가 보니까 그것이 역사적인 진실하고 맞지 않아 가지고 자서전 때문에 고발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흔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자서전을 쓴다고 할 때 얼만큼 나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가 있을까? 자서전을 쓰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 후손들에게 아니면 역사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쓰는 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서전 쓰는 것도 좋지만 무엇을 쓰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기 위해서 참회록을 써야 됩니다. 번역에 따라서 참회록이라고도 하고 고백록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confession, 그 참회록을 한번 써본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나타나 있는 시편 32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의 참회시라고 합니다. 다윗의 참회시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이것은 다윗의 고백록이고 참회록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이 쓴 시가 가장 많지만은 특별히 시편에 나타나 있는 다윗의 참회시가 7편이 있습니다. 혹시 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적을 수 있으면 한번 적어 보세요. 제가 7편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가 7편이 있는데 시편 6편, 그리고 오늘 본문인 32편, 그리고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다시 한번 불러드립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분들도 성경을 옆에 펴놓으라고 했으니까 이왕 폈으니까 우리가 51편을 한번 펴봅시다. 오늘 본문하고도 조금은 연결되는데 51편에서 저는 1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51편 위에 괄호에 적혀있는 글을 한번 같이 봅시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을 받은 후에 쓴 시, 쉽게 말하면 다윗이 성군이라고 하지만 자기 잘못을 저지르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 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참회록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 문학입니다. 그리고 참회록이다, 고백록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18세기의 유명한 참회록은 낭만주의 프랑스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가 쓴 고백록이 참으로 그 당시에 유명했던 고백록입니다. 그 고백록 속에 보면은
감동과 교훈이 함께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면서 그의 민약론, 사회계약론, 이러한 것들 때문에 봉건주의로 억눌려 있고 왕정사회로 억눌려 있던 프랑스의 대혁명을 이끌어낸 것이 장자크 루소의 그 작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자크 루소가 죽고 난 11년 후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불란서에 있는 그 많은 백성들이 장자크 루소의 작품에서 감동받아서 그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고백록 가운데서도 보면 앞부분에서는 청춘의 서정적 분위기가 드러나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자크 루소의 고백록 가운데 보면은 어두워지고 무거워지다가 결국 장자크 루소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어머니는 자기를 낳고 9일 만에 죽어서 고아가 되고 그의 문란한 삶의 여정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위대한 사람도 그 젊었던 시절에 여인을 만나서 자기 혈육 5명의 자식을 낳아가지고 5명을 한 사람도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고아원으로 다 보냅니다. 그 고통을 그 안에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도 이 장자크 루소가 5명의 자식들을 다 고아원에 갖다 놓고 자기 손으로 하나도 기르지 못했으면서도 또 그의 작품 에밀이라고 하는 게 책에 보면은 그것이 프랑스 교육의 최고 교과서가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는 자기 자식 5명을 고아원에 갖다 다 버리고 나서 자식은 이렇게 키워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프랑스의 교육의 교과서가 됐어요. 우리는 장자크 루소 하면 자기가 그 말 한 것은 한 번도 없지만 우리는 장자크 루소의 사상 속에서 장자크 루소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뭡니까? 자연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그 자녀들을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 영향을 받아서 19세기에 톨스토이의 참회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장자크 루소나 톨스토이나 사실은 러시아나 프랑스나 지금 이것이 모두가 기독교적인 바탕 가운데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러시아 선교하면서 이 톨스토이 생가도 여러 번 저도 가보았지만은 톨스토이는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부모님들로부터 물려주었던 그 신앙을 버리고 방황해 나가면서 삶의 무의미 가운데 살아가다가 오랜 고뇌 끝에 결국은 신앙을 회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신앙을 회복하면서 농부들과의 신앙의 길로 걸어가면서 그 안에서 신비적 체험을 하면서 가난하지만은 초막집에서 울려나오는 농부들의 그 찬송가 속에서 자기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장자크 루소나 톨스토이와 같은 이러한 고백록들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 그것은 이미 4세기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서 비롯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어거스틴 진정한 참회, 그는 아프리카 다카스테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곳에서 어머니의 간절한 신앙 속에서 태어났지만 방황하고 사생활을 낳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가 히포의 목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참회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고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된 단계까지 올라와야만 진정한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를 불렸지만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 앞에 내 잘못만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참여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회복된 단계까지 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부터 11절밖에 되지 않지만 11절 죄의 고백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다윗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단계까지 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지금 장작 그 루소, 여러분 프랑스가 자랑하는 낭만주의 대단한 사상가였습니다. 톨스토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문호였죠. 성 어거스틴, 여러분 자세히는 모르지만 여러분 성 어거스틴에 대해서 여러분 그 이름은 많이 들어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도 어떻게 사람이 한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한 길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거스틴도 어머니 사랑 안에서 살다가 믿음을 버리고 방탕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사생아까지 낳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리고서 그는 히포의 사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고백 속에 감사와 하나님 찬양, 이 회복이 함께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오늘 본문 시작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레슨, 교훈입니다. 다윗이 주는 마스길, 그 교훈.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51편과 이것은 연관이 있으면서 시편 51편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하는 그림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32편은 이것이 시대적인 순서에 의하여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편 51편 읽고 난 다음에 오늘 32편으로 조금 늦게 쓴 그 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참회하고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마음의 기쁨이 회복된 것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니다. 32편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 이것이 쉽게 말하면 죄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가운데서 아니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 일을 얽매이고 있는 것, 이것을 좀 현대적인 표현으로 하면 인간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가장 큰 것은 바로 죄입니다. 자기의 허물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타치할 수 없는 문제예요. 타치할 수 없는 문제지만 나 혼자는 숨길 수가 있지만 숨겨지지 않으면서 이것이 내 안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51편에 보면 지금 나단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사실은 나단이 얼마나 지혜로운 거예요. 어떤 책망이었어요? 다윗 왕을 찾아오잖아요. 왕이시여 만수세하소서, 만수무강하소서. 그런데 왕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고을에 양 99마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양 1마리를 가지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양 99마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양 1마리 가지고 있는 주인을 죽이고 그 양 1마리를 빼앗아다가 100마리를 채웠습니다. 아니 어찌 이 유대에 내가 통치하고 있는 나라에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느냐. 엄벌에 처하겠다. 당장 데리고 와라. 나단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여러분 한나라 왕이면 자기 마음대로 모든 후궁들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온 이 비유법 보세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그리고 나서 51편이 참여한 시였다면 그 다음 이어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여기서 사실은 내가 몰래 숨겨가지고 내 죄를 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할 때도 꼭 참회의 고백 시간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호와께 외부적으로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간다는 자체만 해도 그게 정죄예요. 여러분, 죄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 줄 압니까?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사슬을 끊었다. 그래 우리가 복음성가 부를 때도 오 자유, 오 자유,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정하라고 새벽 기도에서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성군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한나라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지만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또 다 치르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고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심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금도 대구 형무소에도 이전에도 제가 그곳에 관련은 했지만 지금 사형수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회심해서 예수 믿는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무기징역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형을 받고 사형 언도만 받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 사람들 감옥에서 용서함 받았다고 금방 나옵니까? 못 나오죠. 여러분, 그들의 마음의 죄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받았지만 그들의 죄가 1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지만 오늘도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 그것은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것이 다윗의 본보기 아니에요. 왜? 다윗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던 왕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간사함이 있어서는 되지 않아요. 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나쁜 꾀를 쓰는 거예요.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곧대곧대 변화하는 성질, 사전적인 의미로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러분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참회하기 위하여 오늘도 내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여졌도다. 어떤 사람들은요, 꼭 죄 문제만이 아니라 속에 담고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때로 목사나 또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찾아와 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털어놓고 상담하고 무엇인가 대책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목사나 여러분들도 때때로 보면 그 대책 해결점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털어놓고 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거예요. 털어놓고 나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하고 나니 이 문제 해결점이 있다 없다 해도, 그러면 여러분, 털어놓고 나니까 내 마음이 후련하다. 그것은 내 안에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쌓여서 내 안에서 신음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쌓여지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이것이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육체적인 병은 정신적인 병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전에 의사들이 강의하는 거 보니까요,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추적해가지고 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암에 걸릴 만한 그런 인자들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들의 고민, 털어놓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응어리, 여러분들의 화병, 이것이 커져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정신과 육체는 늘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다음 주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안에서 또 발견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3절 가운데 보면은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나 혼자 꿍꿍거리고 있으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여러분, 뼈가 쇠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점점 녹아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4절에서 더 강하게 점층법으로 나아가고 있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거기 지규법으로 쓰여 있죠.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여름에 가물어서 지금 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또 다 말라가지고, 무엇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져서,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탈레스는 오늘 우리 인간의 본질 모든 것들이 인간의 아르케, 인간의 시작이 물로 되어졌다고 철학의 아버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몸도 70% 이상이 다 수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암으로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마지막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는다고요. 뼈 덮고 있는 가죽만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가운데 보세요.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참회하는 기회를 놓치면 그래요. 여러분, 오늘 방향을 조금 돌립니다. 여호수아서로 가가지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점령하고, 모세의 후계자로 가나안을 점령하고, 결국은 가나안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갔죠. 가자마자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여러분, 칼 하나 되지 않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서 여리고성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이성을 점령하러 갔는데, 아이성을 점령하러 가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대패를 했어요. 아니, 여리고성까지 점령했는데 어찌 아이성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 가지 못했느냐. 이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서 참회하면서, 하나님, 제 잘못 때문입니까? 제 리더십 때문입니까? 아니, 어찌해서 여리고성은 그렇게 무기 하나 쓰지 않고 무너뜨리게 하고서 이 아이성 하나 우리가 점령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네 부하 가운데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요.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할 물건, 전리품, 노략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지 않고 자기 집에 숨겨뒀죠. 자기 집에 숨겨둔 것이 뭐예요? 여호수아 밑에서 여호수아의 오른팔 노릇을 하고 있던 그가 시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어리,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걸 자기 장막에 가져다 숨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하나님께로 꼭 돌려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너희들이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손대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가 뭐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11조 아니에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도 아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다윗이 뭐라고 외쳐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아간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침묵을 지켰어요. 군대 전쟁에서 패전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요. 이때 아간이 설마 했죠. 그러면서 숨어 있습니다. 제비 뽑기 제일 먼저 하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족속 뽑힙니다. 이때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부족이 있는 세라 부족이 또 그러면서 자기에게 점점 더 옥매어 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기 할아버지 삽디, 자기 아버지 갈마가 와가지고 이야기하는데도 그 입술로 토설하지 않았어요. 기회가 달아나 버렸어요. 기회를 놓치고 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여할 때도 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도둑맞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요. 늘 뒷북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여에도 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요. 아간이 숨긴 물건, 아간 한 사람만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들 아골골짜기 돌무더기에 다 묻혔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가족이 다 순장되어져 버렸어요. 아골골짜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에서 신앙의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다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카톨릭처럼, 카톨릭에서 교인들이 신부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목사 앞에 와서 죄를 고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남편에게 죄를 고하라고 합니까? 죄 문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에요. 내 입술로 토설만 해도 돼요. 내 입술로 고백만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함받은 확신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감사로 나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간과 같이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왜 기뻐한 줄 압니까? 참회의 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찾아왔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것이 51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용서함에 대한 햇빛이 비칠 때 오늘 52절.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지금 사했다고 하는 것, 자기가 확신을 갖잖아요. 확신을 갖잖아요.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여 주셨더라.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들이 고백한 걸 보고 목사가 용서해 줍니까? 장로가 용서해 줍니까? 아내는 여러분 남편이, 남편의 죄는 여러분 아내가 용서해 줍니까? 아니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참회로 가운데에서 제가 늘 감동받는 우리 민족 시인 윤동주의 시 가운데 나타난 참회록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눈 안 좋은 분들
잘 보일런가 모르겠네요. 한번 참고해 주시고,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눈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길을 한 줄로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본다.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여러분, 만 29에 죽은 윤동주가 24살 되던 해에 쓴 시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일제강점기에 어찌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현실과 싸우지 못하는 나약함 가운데 자기 기도와 그 성찰을 이 시에서 거울 닦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회 기도할 때도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십자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주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봅니다. 그러면서 한 줄의 참회록으로 쓰고 싶다고 만 24년 1개월은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24년 1개월 30년도 살지 못한 그 인생 가운데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애썼던 윤동주, 죄가 있다면 얼마나 있다고 장로 아들로서 거울 닦기로 오늘도 손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보고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아본다. 이 당시 거울이나 있었겠습니까? 제일 첫 연에 나오는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에 희미하게 비춰지는 내 자화상을 보면서 오늘도 자기 자신을 참여하고 있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나의 거울, 여러분,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서 내가 바라보는 거울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보는 거울은 십자가가 표준이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준이라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주님, 저의 욕된 자, 내 욕심 많은 내 자아를 참여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부끄러운 나의 것들 주님 앞에 이 죄인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죄의 고백. 여러분, 가정의 달이지만은 부모님들이 언제 기뻐합니까? 특별히 부모님들이 기뻐하는 건요, 잘못을 저지른 자식들이 부모가 재촉하지도 않는데 자진해서 와가지고 무릎 꿇고, 아빠, 엄마,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못한 것 알고 있지만은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도 않은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숨기는 것보다 조그만 허물이는 걸 가지고 와서 부모에게 고백하는 그 자녀.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마지막 11절 말씀을 결론으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결국은 참회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내 인생의 참회록을 쓸 때 나는 어떤 참회록을 쓸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전 세계적인 이런 재앙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인 줄로 알고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응답이 그 정도는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그 정도는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 네가 내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구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 되는 기쁨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